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는 뭐 목숨이지만 생명을 얻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많이 가져가셔서 정말 복된 삶이 새롭게 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이전에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첫 번째,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 이런 뜻입니다.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한 그런 단체, 구성된 사람, 구성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고백을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해결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육과 혼과 영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 그리고 그 주님은 주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는 이걸 성령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이 성령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네. 정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네.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적용해요.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를 적용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 있는 것마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적용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구원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전부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대입해서 기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보험에 대한 이제 저는 기도 제목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전부 주님께 낱낱이 일러바치고 구하여서 응답을 받고 가고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사람들이 정말 이 성령을 이렇게 깨달았으면 내 인생의 내 문제를 그 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이거는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구원해 주실 그분으로 내가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자 대신 그분께 알아야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지식으로 알아갈거 안 됩니다. 이거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려면 이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처럼 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된 사람들이 정말 모인 그 단체, 그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 주겠다. 세 가지 축복을 딱 주지요. 자,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베드로가 막 즉각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베드로를 찬사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먼저 내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상담센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신자가 왔어요. 지난주부터 29살 되는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불신자입니다. 이거를 예수 복음을 안 전하고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막 구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도형을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첫날 치유기법 방마귀 치유를 이렇게 하게 하면서 집에 가서 또 우울한 기분이 들면 바깥에 뛰어나갔어. 작대기 하나 잡고 산에 올라가든지 해갖고 나무를 치면서 네 분노를 거기 표출을 하고 절대로 방구석 처박히 있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숙제를 몇 개 내줬어요.
그 위인전 하나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이제 자기 엄마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애를 고치고 싶으면 엄마도 같이 와야 된다. 그럼 이번 주는 화요일날 엄마하고 같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니까 이 사람 구조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치유는 혼을 치유하는데 이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또 사단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 이 영에 정말로 하나님을 담아야 이 치유되고 난 뒤에도 온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제가 전하니까 일단은 아들만 일단 보낸대요. 아들만 수요 예배부터 오면 다음 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불신자 전도하기 어쩌면 제가 도행을 딱 해보니까 도행이 아니고 상담을 해보니까 불신자 전도하기 진짜 좋은 게 이 상담이다. 그리고 치유도 기독교인보다 진짜 이렇게 문제 있는 이 애들을 딱 치유시키니까 엄청 효과가 있더라고. 그날도 어제요. 그 애가 막 울면서 얼마나 우는지 이 완전 구역질이 날 정도로 하고 울면서 화장실을 뛰어갔어요. 치유 행사 엄청나게 내가 일어났다 보지. 그러면 그런 아들 살랍니다. 한 번 하고 갔는데 집에서 딱 뭔가 다르니까 엄마가 이거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눈치챘어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교회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성경 보고 말씀 붙잡고 하면 되지. 그렇지만 혼은 치유를 받아야 돼. 혼을 다뤄줘야 돼. 이걸 자각을 못하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서 내 영이 정말 살아나면 모든 게 다 된다.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가르쳐 왔고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럼 계속 뭔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혼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냐면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도 또 잡혀. 뭐 엄청난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다 정말 제대로 하고 내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런 딱 각오를 가지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엄청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게 비밀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상담해볼까 뭐 이러다가 제대로 우리 교인들 상담받은 사람 없습니다. 조금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리고 할 듯 말 듯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걸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들은 그 기법을 삶 속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자기가 어떤 혼의 문제가 딱 왔을 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지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사기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를 했거든요. 주님이 내 교회.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설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많이 설립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예수님이 설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뒤에서 뭔가
뒷받침해주고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모든 또 교회들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필요한 그 믿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저는 믿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배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으며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거, 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서 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꾼이 더 필요하고 이러면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정말로 기둥같이 이렇게 배치해서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세요. 우리는 막 내가 보호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업무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 말은 교회 위에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업무의 권세 지옥문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뒤에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나. 자,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어요. 신앙 고백한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믿음을 가지세요. 자,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불려지는 이런 또 다시 말하면 네가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네가 땅에서 묶어갖고 그렇게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니까 네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이 네한테 잘못한 죄 용서해주지 못하고 이러면 묶여져 있으니까 천국 열쇠 사용해도 응답 못 받는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딱 되신 그리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을 때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이제 기도하여 풀어가면 돼요. 이런 믿음은 또 보여줘야 되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그렇게 응답받아 영육의 축복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의 터를 다 가져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터. 예수 믿어도 제가 전에 기존 신자인데 진주에서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더라고. 그런데 오직 예수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정확하게 믿고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그 이야기 처음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처음 기존 신자들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한 번 더 배우고 싶다더라고요. 한번 제가 또 한번 기회를 이렇게 주고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이 교회된 줄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내가 교회인 줄도 잘 모르는 이런 믿음에 잘못된 어떤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종교성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가 하는 11조 생활하고 이런 것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지금 많이 떠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도 이런 틀이 확보해야 돼요. 자, 이런 틀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신앙 고백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고 계신 줄 믿으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오는데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광야에서 정거의 장막을 주셨다. 이것을 다윗이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로 교회를 다윗이 지으셨다라고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 교회. 근데 오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식하는 처소로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으로 이렇게 지으셨고 지금은 교회 땅에서 여러분 교회 되시는 여러분이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14절에는 보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원래 보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사도들로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또 우리를 또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난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랬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힘을 좀 써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내 이기적으로 내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정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교회에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좀 수요 예배 드리러 오기 싫고 좀 시간도 좀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뭐 오늘도 집에서 뭐 있자 유튜브나 보자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잖아요. 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이 교회에 정말 사명을 여러분이 정말 장악하셔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세워지는 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쭉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그 고백터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 이 또한 축복을 알고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21절부터 뭐라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찬사하면서 축복을 주셨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붙들어 한변하에 가로되 딱 붙잡고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오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또 이 사단에는 막 조금 전에 교회를 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 그러면서 24절을 봐보세요. 24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가 정말 설립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려면 우리가 이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계속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정말 온전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로 이렇게 설립된 우리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바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려면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에 자기를 안 죽이면 안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화시킬 수 없어요. 교회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되지요. 이러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내가 죽어져야 돼.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그런 경험, 내 것이 죽어져야 돼. 내 것이 안 죽어지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안 죽어지면 내 생각을 하니까, 사람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사람 생각을 갖고 교회를 이루어 가면은요, 세상 물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세속화되어서 가면 안 돼. 교회가 이 사람 생각 때문에 세속화되어서 가요. 자, 우리가 기도를 쭉 해보면,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느 때 막 내 마음에 뭐 불평이 막 생기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쁜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네가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나? 왜 네 생각을 하노?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책망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우리 관점하고 하나님 관점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거를 한번 물어보면서 기도를 해보면 정말 내가 죽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이루어지니까, 자, 내가 죽어집니다.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좀 세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꾸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 사람들이 전부 교회잖아. 교회를 세워야 될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세워가려면 정말로 내가 이 교회
교회를 생각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다한 교회인 것이 막 성경에 나타나요. 그 중에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여 교회된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초대교회 때 그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희생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는 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돼. 그 말은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를 막 희생시켜서 내가 막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을 살기 위해서,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워서 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도 확장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오늘부터 다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이웃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갖다 줬다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희생하여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증거를 가진 것이죠.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보면 이런 사명을 딱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세상에 있는 세 종류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그 교회, 그리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함께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그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종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세 종류가 다 이렇게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하는가? 나는 어느 곳에 속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느 곳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이 7교회처럼요, 환란이 와도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핍박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늘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가야 됩니다. 자, 뭐 사람들이 교회 옮기는 걸 애써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좀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뎌내리라. 기도하면서 이겨내리라 하는 이런 각오가 되어져야 돼. 조금 힘들다고 교회 다 옮겨버리고 이러면 훈련이 안 되지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교자하시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훈련을 시키려고 뭐 핍박도 오고 누구를 통해서 좀 어려움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천국 열쇠 주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겨낸 자가 결국은 천국 갑니다. 그 이겨내지 못하고 또 이 교회 있다가 저 교회 가면요, 그 시험 또 받아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냐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내 영에, 내 어떤 영을 세워가는 데에 정말 이건 아니다, 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는 옮기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 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읍시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낼 때까지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충성했기에 네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또 너 그렇게 이겨냈어, 천국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믿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상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교회로서, 또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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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